여러분 안녕하세요. 신학배송의 전원희입니다. 오늘도 함께 우리 출판사와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만날 출판사는 북5분입니다. 이름부터가 뭔가 특별하죠. 왜 북5분인지 또 북5분은 어떤 책을 펴내는지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북5분의 대표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북5분 출판사를 운영하는 이혜성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초청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이런 자리가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예. 너무 첫 인사가 완전 그죠? 되게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쉬지도 않고 바로 제가 물어보고 다 바로 나오고. 이 책을 제가 북5분 책을 지금 나온 걸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그리고 초반에 제가 그 글을 좀 봤던 것 같기도 한데 예.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왜 출판사 이름이 북5분인가 예. 그걸 일단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처음에 출판사의 이름을 생각할 때 조건은 좀 기독교 색채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왜냐하면 그냥 기독교, 비기독교를 넘어서서 인문교양, 그런 책들까지 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막연한 생각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자영업 하는 분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조언을 많이 구하니까 저희 중학생, 고등학생 딸하고 아내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전자레인지 같은 거 어때? 그러면서 이제 딸이 장난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 전자레인지에서 갑자기 오븐이 떠올랐어요. 네. 그래서 오븐? 그러면 책 오븐? 북오븐? 이렇게 얘기하다가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너무 보편적인 명사가 아니었으면 했거든요. 왜냐하면 파도 출판사 하면 수천 건의 글이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글이랑 네이버에 북어분을 이제 한글 영어로 검색해 봤는데 아무것도 안 뜨더라고요. 그리고 도메인도 다 이제 비어 있고 무주공사는 네. 이제 깃발 꽂는 네. 방으로. 그래서 이제 북오본이라는 게 의미 자체도 책을 구워낸다 이런 귀여운 의미도 있고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북5분으로 했고요. 궁금한 분들 네이버나 구글 검색해 보시면 구글에 딱 하나 뜹니다. 어떤 트위터 계정이 하나 북5분이라고 있는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어떤 계정인데 그걸 보면서 이게 또 콩글리시는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 하나 말고는 세계에서 전무후무한 이름이기 때문에 북5분으로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그냥 이름만 봤을 때는 책을 구워낸다 이 정도는 그냥 딱 상상이 돼요. 근데 책을 구워낸다는 게 뭘까? 이렇게 딱 연결되는 지점은 없지만. 그럼 이름은 어쨌든 전자레인지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그럼 이름이 가지고 있는 뭐랄까요? 약간 깊은 의미? 이런 것까지 부여하시거나 이런 건 아니시네요, 그러면?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아, 네. 오직 실용적인 거. 그냥 검색했을 때 우리 콘텐츠만 떴으면 좋겠다. 그런 이유가 제일 컸습니다. 그건 성공하신 거네요, 그러면. 아, 알겠습니다. 그럼 북5분이 가장 추구하는 아니면 좀 방향성을 잡고 있는 출판의 방향이라고 할까요? 어떤 책을 좀 중심으로 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출판사 등록할 때 처음 계획했던 건 아닌데요. 그 전에 이제 오래 일했던 출판사가 주로 이제 성서학 책들, 소위 말하는 벽돌 책들, 성서주의 성경 주석 그런 책들을 좀 많이 냈었는데 그게 상상하기로는 많은 목회자들이 읽고 이제 설교에 적용하고 목회에 반영하고 이렇게 될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그게 영향력이 크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책의 내용이 아무래도 좀 어렵다 보니까 오독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이런 목회자들의 현실이나 성도들의 현실을 감안해서 좀 쉬운 내용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저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제 크게 방향이 세 가지로 정해졌는데요. 하나는 히스토리컬 픽션이라고 하는 성경 역사를 기반으로 하는 이제 소설 장르 하나, 그리고 교회라는 주제를 다루는 이제 교회론에 관한 책들, 그리고 일종의 신학 커뮤니케이터라고 할 수 있는 신학 내용을 다루지만 좀 쉬운 책들, 그런 크게 보면 세 가지 방향으로 내게 된 것 같아요. 제가 계획을 한 건 아니지만. 그러면 세 가지 주제는 좀 다르지만 어찌 보면 그 책을 좀 접할 수 있는 분들이 흔히 신학을 공부했거나 목회자 속해 있는 그 그룹뿐만 아니라 더 넓은 어떤 기독교 대중이라고 할까요? 그분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장르일 것 같기는 합니다. 그건 제 의도이긴 합니다. 근데 특별히 세 개가 다 중요하겠지만 제일 마음이 가신다고 할까? 좀 그런 어떤 장르가 있으신가요? 세 개 중에 주제 중에?
제일 많이 낸 장르가 이제 히스토리컬 픽션이라고 아, 역사 소설 네. 장르인데요. 네. 제가 이제 그 전에 있던 출판사부터 계속 냈었던 게 뭐 고린도에서 보낸 일주일, 에베소에서 보낸 일주일, 그리고 이제 북어본 만들면서 냈던 로마에서 보낸 일주일, 그리고 이제 뭐 환영과 처형 사이에선 메시아라는 예수님의 그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의 이야기, 그리고 가장 최근에 했던 아라비아로 간 바울, 이 네. 장르에 대한 애착이 제일 큽니다. 아, 왜 혹시 그 부분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 전에 출판사에서 일했던 경험하고도 무관하지 않은데요. 신학책을 냈더니 실제로 소장하고 기뻐하는 분들은 많지만 그걸 읽고 목회 적용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걸 보면서 이왕 책을 냈을 때 그 책이 뭐 사람들이 좋은 영향을 받고 어떤 신앙의 어떤 변화도 일으키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냈는데요. 주로 의견이 약간 엇갈리는 것 같아요. 한국 독자들에게 그 소설이라는 장르가 약간은 터부시되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예를 들면 뭐 소설 쓰고 앉아있네라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 얘기처럼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냐 아니냐 그거에 너무 좀 매달리는 어떤 거부 반응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거에 대한 오해가 없는 분들은 그 어떤 소위 말해서 어려운 책들을 잘 못 보는 분들이라도 교회 안에 계신 나이 많은 집사님 권사님들도 이 책 읽고 이제 되게 재미있게 읽었다는 분도 있고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인데 이 책을 읽고 아 성경이라는 것이 해석이 필요한 책인 것을 깨달았다라는 네. 일종의 예상치 못한 그런 네. 반응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장르에 좀 애착을 가진 이유는 아마존 들어가셔서 이제 그 기독교 하위 카테고리에 이제 픽션을 누르면 굉장히 다양한 소설 장르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는 이제 비블리컬, 뭐 성경 소설, 역사 소설, 그리고 이제 서부 소설, 웨스턴, 그리고 아미쉬, 아, 네네. 그리고 로맨스, 그리고 SF, 서스펜스, 미스테리 이렇게 기독교 하위 카테고리에 굉장히 다양한 소설들이 있는데 네. 저는 그게 이제 기독교인들이니까 기독교 내용을 다루는 소설을 읽어야 돼 그런 생각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문화적으로 일종의 이제 이원론의 교육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룩한 기독교 그리고 세속적인 사회. 그렇죠. 근데 그 사회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데 우리는 일종의 이제 문화적인 진공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들은 얘기를 들었지만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들을 읽고 즐기고 문화를 향유해야 돼라고 했을 때는 답을 할 수가 없는데 네. 외국에는 그런 그 출판물들이 많이 있고 그걸 소화해 줄 수 있는 시장이 많이 있고 그것들이 이제 기독교인들의 이제 여러 가지 문화를 이제 풍요롭게 하는 걸 보면서 기독교인들이 일반 인문 교양이나 소설 읽어도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때로는 성경 내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성경 소설 아니면 그 중간에 위치하는 여러 가지 좀 로맨스라든가 SF라든가 다양한 장르의 소설이 있으면 좀 기독교인들의 문화가 좀 더 풍요로울 수 있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사회를 변혁시키는 여러 가지 사상들이 이렇게 대두될 때 뭐 사회과학책이라든지 인문교양책이라든지 유명한 신학자의 어떤 주요 저서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이슈들이 이렇게 붐을 일으킬 때도 있지만 의외로 소설이라는 장르에서 아니면 드라마, 영화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페미니즘이라든가 뭐 소수자에 대한 어떤 권리라든가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관심이라든가 뭐 환대라든가 그런 것들이 사회과학 소설이나 뭐 신앙서적이나 신학서적에서 이렇게 소개됐을 때는 저변이 많이 확대되지도 않고 그걸 읽었을 때 나의 삶의 자리와 잘 연결이 안 되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드라마라든가 영화라든가 소설에서 만났을 때는 그 시간과 공간으로 급격하게 나를 이제 데려가 주면서 일종의 이제 가치관의 변화까지 이제 동시에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제가 히스토리컬 픽션이라는 장르를 좀 이렇게 애착을 가지고 이제 책을 내게 됐고요. 네. 역사 소설이라든가 팩션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 굳이 히스토리컬 픽션이라고 부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설이라는 그 단어에 대한 어떤 거부감 때문에 어차피 똑같은 말이지만 네. 소설이라고 하면은 뭔가
허무맹랑한 지어낸 얘기라는 부정적인 느낌이 있지만 히스토리컬 픽션 하면 뭔가 그런 게 잘 와닿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장르에 좀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 왜 그러시는지 충분히 좀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혹시 그럼 북오분에서 올해 상반기에 어떤 책이 나왔는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올해 상반기에 그 히스토리컬 픽션 세 번째 책으로 아라비아로 간 바울이라는 책이 나왔고요. 네. 그 책을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보통 성경에는 그 행간이 많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되는데 그 중간에 이제 뭐 아라비아 광야라고 흔히 불리는 거기서 뭐 3년을 보냈다, 뭐 14년을 보냈다 이런저런 이제 견해들이 있는데 그 공백기 동안에 바울이 뭘 했는지 이 책에서는 그 공백기를 한 14년 정도로 얘기하는데 네. 그 시간이 왜 필요했는지 그 시간 동안 바울의 신앙과 신학적인 변화는 어떠했는지를 이제 얘기해주는 소설인데요. 이 소설의 저자가 그 벤 위더링턴 3세라고 신약학자이면서 사회과학적인 석의를 하는 그 학자이면서 동시에 또 그 히스토리컬 픽션 장르를 여러 권 집필한 그 고린도에서 보는 일주일이라든가 예루살렘 함락 일주일 뭐 그런 책들을 국내에 많이 소개한 학자여서 그 바울 신학에 철저히 기반했으면서 그 행간을 이제 신학적인 성경적인 상상력으로 이제 메워가는 거라서 그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그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그 신학을 정립하고 결국은 이방인 사도가 되었을까라는 얘기를 흥미진진하게 그리는 그런 책입니다. 네, 그 한 권만 나왔나요? 또 한 권은 그 리퀴드 처치, 솔리드 처치라고요. 교회론에 대한 책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책을 많이 오해하시는 분들은 이게 교회에 대한 새로운 표현, 뭐 프레시 익스프레션 그런 뭐 선교적 교회 그런 책으로 오해하고 뭔가 좀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교회의 모습을 제시하는 책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책은 이제 교회론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주장이고요. 그러니까 현대 교회들이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기보다는 교회의 어떤 외형적인 모습, 예를 들면 뭐 일요일에 예배를 중심으로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설교하는 오전에 드리는 예배와 집회 중심, 그리고 이제 뭐 소그룹별로 나눠서 모이는 모임, 그리고 중간에 같이 밥 먹는 것, 어떤 정형화된 외적인 틀에 너무 이제 얽매여 있는 게 아닌가. 그것보다는 교회의 본질인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 그리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도들과의 연결, 그런 본질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그 형태적인 것들은 좀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어떤 등록하는 제도 교회를 넘어서서 선교단체가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사회봉사단체가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출판사가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유튜브 채널이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과 신앙적인 연결이 드러난다면 그런 다양한 형태, 같은 본질 그런 것들이 이제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현대에서 어떤 제도화된 교회에 등록하는 것 이외에 어떤 다양한 교회의 표현 방식과 본질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것부터 한번 상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예,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근데 굉장히 감사하게도 제가 그 두 권의 책을 너무 재밌게 읽고, 한 권은 또 제가 리뷰를 또 한번 쭉 제 나름대로 써본, 리퀴드 처치 같은 경우는 그러기도 했고, 뭐라 그럴까요? 약간 두 장르가 저한테는, 물론 교회에 관련된 책들은 많이 읽었으니까 그런데, 히스토리컬 픽션은 이렇게 접촉해본 적이 이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 전에 책들도 봤을 때도 뭐 흥미롭긴 했지만, 저는 이번에 이 아라비아로 간 바울이 너무 저한테 재밌었던 것 같아요. 특히 정말 제가 그건 좀 짧게 리뷰를 썼는데, 그 글을 보면서 읽는 순간, 내가 마치 지금 바울이 있는 그 옆에서 그의 삶을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났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막 모래바람이 부는 그런 느낌이 좀 나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사실 재밌게 읽었고, 리퀴드 처치는 진짜 제가 또 요즘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그 분야에 대해서, 근데 또 원서가 사실 또 이렇게 가까운 시일에 나온 건 아니잖아요. 20년이 넘었죠. 하지만 그때 당시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이 이야기들이 현재 한국 교회와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는
어떤 방식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어떤 비평을 좀 해볼 수 있을까? 예. 왜냐면 이제 나라도 다르고 시기도 다르고 그러니까 또 한국의 맥락에 또 한번 봐야 될 게 있으니까 그 두 권이 좀 다른 성격으로 저한테 너무 다 의미 있었던 책인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 뵈면 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예. 너무 좋은 책 내주셔서 감사하다. 네, 그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그럼 두 권이 지금 현재 상반기에 나온 책이죠? 또 있나요? 예. 상반기에 두 권. 아, 상반기에 두 권 예. 나왔고. 그러면 이제 그 가까운 시일 내에 출간 예정인 책이 혹시 뭐가 있나요? 제가 이건 원서를 들고 나왔는데요. 네. 아, 번역서이군요, 이번에요? 예. 네.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1세기의 사회사라고요. 아, 그 네. 1세기 교회가 이제 처했던 1세기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사와 다르게 이제 사회사는 교회사의 일종의 이제 하위 카테고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뭘 입고 먹고 마셨는지 주로 이제 역사학에서는 그 역사 자료, 공식적 역사 자료를 통해서 이제 연구를 한다면 이거는 뭐 1세기의 어떤 사람들이 주고받았던 영수증, 그 상거래 기록, 그리고 고고학 뭐 자료, 뭐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그 사람들의 뭐 의식주, 삶의 자리, 생업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일종의 이제 백과사전식으로 짤막짤막하게 소개해둔 책인데요. 제가 또 1세기에 관심 갖는 이유는 그러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흔히 하는데 그게 저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초대교회가 이랬으니 우리도 그대로 따라하자라는 어떤 종교 고고학적인 접근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가정에서 예배드렸으니까 무조건 교회는 가정예배 드리자. 가정예배 드려야 되고 가정교회만이 성경적인 교회다. 그런 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던데 제가 1세기 교회나 초대교회를 공부해보면 할수록 그분들은 굉장히 자유로운 상상력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뭐 교회의 롤모델이라면 뭐 자발적인 조합이라든지 철학 학파라든지 또 뭐 그 길드 모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벤치마킹 한 건 아니지만 그런 자유로운 일상적인 경험 속에서 교회 모임이 자연스럽게 어떤 의도를 갖지 않고 이렇게 이제 흘러가면서 융통성 있게 교회의 모습을 갖춰갔는데 현대인들은 1세기 교회, 초대교회 하면 막 그걸 복원해서 그대로 따라하려는 노력이 많은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어떤 이렇게 1세기의 사회상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1세기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런 사회 속에서 이런 신앙을 형성하고 이런 신앙 고백을 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 이 공간에서 우리가 가진 신앙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어떤 조직을 만들고 어떻게 사람들과 성도의 교제를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좀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책을 한번 기획해봤습니다. 제가 이 책을 뭐 보진 않았습니다만 예. 그냥 딱 생각나기에 제가 공부할 때 신약시대 당시 뭐 사회상이나 예. 그 문화 배경을 좀 보기 위해서 오래된 책이지만 봤던 예. 책이 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예. 그게 예수시대의 예루살렘, 예. 예수시대의 갈릴레아 예. 이런 생각이 났거든요. 예. 성경엔 자세히 안 나타나 있지만 그들 문화가 어땠는지, 화폐를 뭘 썼는지, 뭐 가옥 구조가 어땠는지 이런 걸 좀 이렇게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신약 성경을 볼 때 뭔가 이렇게 그려지는 내용들이 막 있고 이해되고 막 그런 게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금 성격으로는 그런 책과 좀 비슷한 거겠네요. 그렇죠. 아하. 제가 네네네. 이제 이런 책을 내려고 한 이유가 대부분 성경이라는 이 문학 장르가 해석이 필요한데 그렇죠. 그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목회자들 중에도 있더라고요. 네. 제가 한때 어떤 대화 중에 성경 해석하는 게 참 쉽지 않다. 이 텍스트 자체도 어렵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컨텍스트도 되게 복잡하고 맞습니다. 어떻게 그 1차 독자들이 받아들였던 텍스트를 어떻게 이해하고 내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성경 통독 한 5독 정도 하면 다 이해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요? 예. 그러니까 이분은 성경이라는 것이 자기가 읽으면 직독직해 된다고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래서 이제 신학도 필요 없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성경을 대할 때 21세기에 내가 그냥 직독직해 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성경 텍스트를 그 당시 상황을 완전히 배제해버리고 무시관과 무공관 차원에서 교리 금원집을 받아들이듯이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경을 굉장히 오독하고 그
뭘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제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 또 들었던 충격적인 어떤 일은 그 부모의 침상에 올라가지 말라라는 구약의 어떤 네네네. 본문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걸 미국의 어떤 교인들이 적용을 해서 애들한테 부모님 침대에 올라가서 놀지 못하도록 아, 세상에. 적용한다는 그런 얘기를 야, 듣고 세상에. 근데 그 얘기를 전달하는 어떤 그 미국 교회 분이 음. 그만큼 이렇게 신앙을 진지하게 추구한다라는 좋은 선례로 이렇게 소개하는 걸 듣고 너무 충격을 많이 예, 받았거든요. 세상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문자주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했을 때 그 생길 수 있는 많은 병폐 중에 하나인데 그쵸. 한국 교인들이 통독이나 성경 필사 같은 걸 하면서 그걸 뭐 10번, 20번 해도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최소한의 교양서, 이건 학술서적은 아니거든요. 교양서들을 내서 그분들이 좀 읽게 된다면 최소한 성경을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경지까지는 안 가더라도 아, 성경이라는 것이 그냥 쉽게 해석할 수 있는 책은 아니구나. 그리고 읽는 사람에 따라서 내가 이해하는 어떤 백그라운드에 따라서 이해의 폭이 달라질 수 있겠다. 그런 동기부여 정도는 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이 책을 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대표님 말씀 쭉 들으니까 뭔가 약간 순서대로 나오는 듯한 느낌인데요? 히스토리컬 픽션 나왔다가 교회론 관련된 거 나오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뭐 성경과 관련된 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히스토리컬 픽션 나오고 일부러 순서대로 하시는 건가요? 그게 이제 의식의 흐름이 그렇게 된 게 그러니까 주변의 반응이나 책의 판매량이나 이런 걸 보면 이제 반응이 시원치 않으면 뭔가 방법이 잘못됐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6권 냈는데 인쇄비와 디자인비를 건진 책이 한 절반밖에 안 되고 제 인건비를 건진 책이 한 권도 없거든요. 아, 정말로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뭐 자선 사업은 아니니까 이게 지속 가능하려면 이제 다음 콘텐츠를 이제 기획하고 이제 제작해낼 수 있는 어떤 재원도 마련돼야 되고 하니까 이런저런 이제 궁리를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출판업자는 상업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런 궁리를 하지만 이게 결국에는 독자에게 유익이 돼야지 그런 부분도 채워지는 거니까. 맞습니다. 결국 뭐 서로 좋아지겠죠. 그럼 제가 하여튼 이 채널을 통해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1인 출판사 분들이 관계된 분들이 이렇게 자주 만나 보니까 뭐 마감 끝나셨어요?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보면 끝났습니다 하고 그러면 이제 좀 여유가 있으시겠네요 하면 마감 끝나기가 무섭게 다음 작업을 바로 돌입하시다 보니까 이게 끝이 없는 작업을 계속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다 보니까 한편으로 상상이 그럼 맨날 그 출판사에서 만드는 책 외에 다른 책을 보시는 게 가능할까? 이게 되게 궁금했는데, 그럼 대표님도 계속 북어분 관련된 책만 보시고, 다른 책을 안 보시거나 이러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독서할 때는 주로 신앙과 관련 없는 책을 많이 봅니다. 신앙과 관련이 없는 책이요? 그러니까 신앙을 기본 콘텐츠로 다루지 않는 책. 그리고 뭐 제 개인적인 관심사는 이제 도움이 될 뭐 그런 책들을 보는데요. 제가 지금 가방에 넣고 있는 책 우선 2권. 책의 계절이라고. 책의 계절. 이 책은 이제 정지현이라는 디자이너 분이 이제 직접 쓰시고 본인이 디자인까지 하신 그러니까 저자의 의도가 100% 반영된 이제 책인데 어떤 책이냐면 이제 이분이 북 디자이너로 생활하면서 이제 원래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었는데 그 세계 각지의 이제 도서관이라든지 중고 서점 이런 데들을 이제 여행을 다니면서 책과 관련된 일종의 기행문 같은 거죠. 책 덕후의 그 책 여행 일기. 그래서 책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되게 관심 가질 만한 내용이고요. 제가 일부러 이제 신앙서적을 안 보는 건 아니고 일로 기독교 콘텐츠는 많이 이제 그 섭취를 하다 보니까 일종의 가치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영양 불균형이 생기니까 왜냐하면 너무 종교 편향적이 되면 약간 상식이 없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뭐 일반적인 책 보고요. 하나 이거는 이제 은유 작가님이라고 여러 가지 이제 인터뷰집이라든가 이제 글쓰기 관련 책들 많이 내신 분인데요. 아무튼 시리즈라는 여러 출판사가
연합에서 내는 책이 있는데 이제 이 책은 이제 아무튼 인터뷰라고 제가 인터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아서 교회를 네. 떠나는 사람들 네네네네네. 인터뷰집을 냈었고 또 내년에 한번 작업해 봤으면 하는 작업도 있고 해서 또 이런 고수들의 어떤 노하우를 이제 전수받고자 공부 차원에서 이건 예, 보고 있는 거고요. 아, 예, 두 그러시군요. 가지 책 보고 네.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북 오븐을 사랑해주시는 독자분들이 예. 또 많이 계시거든요. 예. 그분들에게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책을 좀 많이 사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책을 많이 너무 현실적으로 딱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네. 예. 이게 책을 만들고 판매하는 게 나쁜 짓은 아닌데 그럼요. 뭐 조금만 광고 열심히 하면 저 책 팔려고 그런다는 비난을 많이 듣거든요. 네. 근데 한국 교회 안에서 물론 세계 교회 역사도 그렇고 한국 교회 역사도 그렇지만 기독교가 체계 종교라고 말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어떤 새로운 담론들을 출판사에서 번역 출간된 책을 통해서 그런 담론들이 시작된 경우가 많아요. 그 종교개혁도 루터가 독일어 성경 번역하는 것도 큰 영향을 미쳤고, 그렇죠. 또 인쇄술의 발달도 그렇고, 한국 교회에서 어떤 큰 새로운 어떤 가치관의 전환점, 뭐 그런 것들이 생길 때 보면 제도교회에서 그런 얘기들이 먼저 나온다기보다는 뭐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출판사에 어떤 책이 나왔을 때 그 책에 대한 어떤 갑론을박이 굉장히 뭐 과열되면서 뭐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뭔가 사회적인 토론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그게 어떤 형태로든 또 새로운 어떤 견해의 하나로서 자리 잡는 것들을 많이 봤는데 출판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지 않나요? 아, 그럼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저희가 부르는 어떤 찬양곡들 그런 것들도 다 상업 음반 안에서 다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교회 안에서 작곡해서 교회 안에서 자체적으로 부르는 경우는 별로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꼭 상업이라는 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것이라기보다는 네. 어쨌든 그런 의미 있는 콘텐츠들이 지속 가능하려면 이게 어떤 산업이라는 측면에서도 이게 굴러가는 구조가 돼야 되니까 이런 북토크 같은 거 보고 저 책은 안 봐도 되겠다 사봐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네. 그 좀 책을 많이 사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신인 저자나 처음 보는 주제 처음 보는 학자들 그런 책을 많이 사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주로 이제 사람들이 책을 잘 안 읽고 이제 금전적으로 이제 좀 그 책 살 여유가 없다가 보니까 실패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강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패하지 않으려면 남들이 많이 좋다고 하는 책들을 위주로 베스트셀러 순위에 있는 책들 중에서 이제 골라서 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동어 반복 현상이 계속 많이 일어난 것 같아요. 어떤 저자가 한 명 뜨면 그 사람 책만 막 1년에 한 권씩 두 권씩 계속 나오고 그리고 새로운 아젠다라든지 새로운 견해의 책들은 영영 이제 좀 시도 자체가 어려운. 왜냐하면 그렇죠. 그 새로운 저자의 책을 냈는데 그 손익분기점도 못 넘기면 출판사는 책 한 권 내는데 뭐 1,000만 원 이상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고스란히 이제 손해를 보게 되면 작은 출판사들은 그 한 권만 실패해도 회사 망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이 기독교 안에 어떤 새로운 견해, 뭐 신선한 개혁적인 내용들 그런 것들이 좀 품을 이루려면 조금 나부터도 약간 모험을 해보는 보수적으로 그냥 검증된 것만 섭취할래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것만 실패하지 않을래 이런 것보다는 뭐 그냥 내가 이 사람 한번 후원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주식 투자할 때는 되게 용감하게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코인도 되게 그 무리수를 둬가면서 하시는데 이 콘텐츠에도 유튜브에도 그런 내가 어떤 좋은 콘텐츠를 계속 보기를 원한다면 오늘의 구약 공부라든지 네. 신학 배송이라든지 후원 계좌 뜨나 이런 거에 좀 투자를 해주시면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도네이션 문화에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어디 가평이나 이런 데 여행 가면 막 그 네이버 맛집 찾아가지고 거기서 막 5만 원짜리 막 대짜는 시켜 먹는데 바로 옆에 미술관 3,000원은 절대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예술 뭔가가 내가
향유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투자를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이런 콘텐츠들을 계속 즐기고 싶다 하는 분들은 그게 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네. 그 응원을 캐시로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와, 오늘 너무 현실적인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촬영은 어떠셨는지 마지막 소감으로 예. 오늘 컨텐츠를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이런 장을 만들어 주셔서 굉장히 즐겁고요. 왜냐하면 출판사들이 어떤 콘텐츠를 생산하더라도 책에 대한 얘기는 많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지만 그 책을 만드는 뒤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이제 그 자맥질 같은 뭐 그런 것들은 얘기하기가 조금 뭐 그렇죠, 그렇죠. 머쓱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장을 만들어 주셔서 참 감사한 것 같고 출판사 관계자분들을 많이 만나 보시니까 네. 나중에 한번 중간 정리 겸해서 내가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나봤더니 출판은 이쪽으로 가면 되겠다 같은 그런 관점 같은 게 생기실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네. 그래서 네. 특집으로 그런 편도 한번 내가 출판사 그 관계자들을 뭐 100명을 만나보니 기독교 출판의 대답은 이건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런 네. 특집판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 북 5분 출판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아마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왔지만 우리 기독교 출판 여러분의 응원과 또 사랑이 격려가 참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오늘 우리 대표님 말씀을 따라서 캐시로 책 구입으로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그러면 출판사는 또 그 응원에 힘입어서 그 다음 책을 내고 또 좋은 책을 내고 좋은 저자를 발굴하는데 정말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걸 많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마치겠고요. 전 다음에 또 다른 출판사와 함께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